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불러놓고 제자들이 물론 이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겠죠. 미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얼마만큼 불의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적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지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의가 뭘까요? 이제 서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솟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지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조카가 결혼할 적에 결혼식에 갔다가 우리 아오하고 재수씨를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이 다 이제 천주교인인데 이제 골프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이 많죠. 제가 그 풀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풀 아니냐. 집에도 있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 옆에도 있고, 여기도 보면 지천으로 깔린 게 풀인데 이게 딱 지구에만 있는 거다. 지구 바깥에 그 어떤 행성에도 이런 풀이 없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오래 사냐. 2분만 지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럼 그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런데 그 공기가 무제한으로 공짜로 주어졌다. 만약 이걸 돈으로 사야 된다면 굶어 죽을 사람들, 공기를 못 마셔서 죽을 사람들이 수탁이 나올 거야.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죠? 우리가 작은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그렇잖아요. 태양의 주변을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얻는 열, 빛, 그런 게 없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그럼 어쩌면 누군가가 그 딱 맞는 거리에다가 태양을 두고 지구 자전과 공전함으로 해서 빛과 열을 얻을 수 있게 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외에 이 우주를 설명할 길은 달리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 없는 걸 증거하려고 엉뚱한 이론을 갖다 대지요. 그런데 그 이론을 들어보면 훨씬 믿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그 속의 만물이 하나님께 피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물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친 것을 불의로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찾는 것을 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떠나버린 거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불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의를 회복하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특별히 인도 같은 데 가면 코끼리 같은 거 우상으로 섬깁니다. 뭐 원숭이도 우상으로 섬기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뱀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본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지요.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난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주선을 쏘올리고 그 우주를 여행하는 이유가 혹시 지구와 조건이 비슷해서 인간이 살만한 행성이 어디 없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발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모든 게 우연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주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망하게 됐단 말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라는 게 있다는데 얼마만큼 그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냐면 한국 영토의 16배랍니다. 상상이 되셔요? 온 세계에서 버린 쓰레기가 어느 한 곳에 모인 겁니다. 태평양 한 곳에. 그 넓이가 한국 면적의 16배랍니다. 쓰레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문제죠. 그 외에 예를 들면 지금 열이 자꾸 높아져서 그죠? 폭염이 오고 폭우가 오고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얼터너티브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 지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뜻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앞세워서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겪는 거고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눈, 코, 입을 가진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그걸 불이라는 것이고 그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누가 왔나? 목사님 오신 것 같은데 빨리 오셨네요. 어서 오셔요. 예. 어서 오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길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는 말씀을 언약이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런데 보셔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브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영적으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속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불의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고 죄의 시작이고 저주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로 쫓겨나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라는 거죠. 그걸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에서의 추방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과 그 형제를 낳고 930년을 살아 오늘의 우리가 있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의로워지는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신 언약이죠.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죽지 않는 길을 주셨다면 두 번째 언약은 사는 길을 주신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구약은 이 생명의 언약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21절이 있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사념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신약은요, 예언되신 그리스도가 예언되신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볼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겁니다. 마귀를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실 적에 마귀를 아예 안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은요,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이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워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빌립이 묻죠. 의로워지는 길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의로운 자와. 고린도전서 6장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지가 바리새인이었고 지가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죠. 그죠?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찾았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바울은 요한은 이 얘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불의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뭡니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갈 적에 어느 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 불의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면 찾게 해주시겠단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가 의에 배부를 때지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